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노년에 계신 분이나 젊은이들이나 또한 당시에 돌봐줘야 될 이러한 홀로 되신 여성 성도들, 오늘 과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그들을 잘 돌봐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을 대하는 디모데의 태도는 가족같이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또한 흩어져서 연락하며 교제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족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가족같이 대하라. 어른은 어른같이 대하고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리고 형제같이 자매같이 이렇게 가족 식구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잘 돌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혼자 되신 분들 오늘 참 과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을 존대해 줘라 하면서 존경하고 돌봐줘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한다면 먼저 이들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먼저 돌보고 돌볼 자가 없을 때 교회가 돌봐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가족 중에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신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좀 오늘 돌아봅시다. 그리고 돌보아주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또 가족 너머에서 정말 외롭게 사시는 홀로 되신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또한 돌봐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꼭 찾아서 돌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5장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조금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를 대할 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말이에요. 너보다 나이가 많이 잡수신 그러한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책망하지 말라. 현대인 성경은 심하게 나무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은 네가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이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해 주고, 젊은 여자에게는, 디모데가 지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권면하듯이 하라. 온전히 깨끗하라는 말은 순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표준세번역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희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가족같이 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모이면 천국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가족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교인들을 돌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같이 돌봤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이제부터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가족같이 좀 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섬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이제 3절부터 오늘 16절 말씀까지는 참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좀 돌아봐라. 그런데 참 과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대하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공동 번역에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혼자 된 과부는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왜 특별히 여기에서 혼자 된 남자 호라비는 얘기하지 않고 과부를 얘기했냐면,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혼자 된 과부들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들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들의 생활 형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젊어서 혼자 된 분 계시고 나이 들어서 된 분도 계시고, 또한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러한 자들의 형편을 교회는 잘 살펴서 가족이 있는 자들은 가족이 돌보게 하고 또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자들은 교회가 돌보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존대하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외롭게 사는 신앙인 혼자 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더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다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것이 실행되도록 혼자 된 그 어머니를 자녀들, 손자들이 돌보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전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네 가정에서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과부된 사람들을 자녀와 손자들이 그를 돌봐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주십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당신은 여성들이 혼자 되면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가 됐습니다. 혼자 살기 힘든 그러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은 또한 남성들 중에서도 혼자 돼서 사회적인 약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혼자 됐을 때 당시로 돌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낮이나 밤이나 항상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내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깁니다.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선한 증거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선한 행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 중에서 혼자 된 사람 중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은. 그래서 공동번역은 그러나 향락에 빠진 과부는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과부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향락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 처녀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친족 중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히 자기 가족들은 혼자 과부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혼자 된 과부된 그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연세 많이 잡수신 부모님들, 홀로 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엇을 사드린다. 무엇을 또 구입해드린다. 먹는 걸 사드리고 또 뭐 그들이 좋아하는 옷이나 가전제품을 또한 구입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얼마씩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주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도 지금 살아계신 홀로 되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은 홀로 계신 분들을 시설에 가서 도와줄 때는 앞장가 도와준다고 막 앞장섭니다. 근데 진작 자기 부모는 안 돌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부모, 내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했기 때문에 잘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족이 먼저 과부된 자를 돌보아 주어라 하는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그 다음 교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거예요. 60이 돼야 된다 이거야. 자, 60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명부에 올려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중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선한 행실의 증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사람 섬긴 겁니다.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며 섬겼습니다. 나그네 사람입니다. 대접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사람입니다.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자, 그들을 여기에 과부의 명부에 교회는 올려라. 그리고 아까 3절에 말했던 대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주라. 존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아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오늘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자녀를 양육했죠. 나그네를 대접했죠. 성도들의 발을 씻었죠.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했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을 얘기했던 것은 이들은 참 과부로서 존대하라고 그랬는데 존대받기에, 존경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혼자 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먼저 아직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자녀들 양육을 잘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투자하십시오. 또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나그네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 그 다음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가장 낮은 종이 했던 것.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겼는가. 더 나아가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내가 구제해줘야 돼. 환난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구제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은 그냥 모든 걸 하려고 그래.
조금이나마 동참이라도 하려고 그래. 물질로만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내가 또 함께함으로 은사를 동원해서 내가 기도로 같이 동참함으로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함께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자들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다.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선한 일의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는 젊은 과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지역의 교회에 이 젊은 과부들이 또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계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과부의 명부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이랬습니다. 젊은 과부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리고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시집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들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을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에 서약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을 저버렸다. 공동번역은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서 올려주지 마십시오. 명단에 올려주지 마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정욕에 이끌릴 때에 다시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다시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가고자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가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될 텐데 배반하고 시집 간다? 시집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왜? 정욕에 끌렸기 때문에. 여러분, 재혼하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만나 재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있기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들은 시집가면 이제 과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약속했다가 이렇게 저버림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젊은 과부들이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게으를 뿐더러 쓸데없는 말을 하며
게을러 빠지면 이집저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줄칩니다. 쓸데없는 말. 또 일을 만들며 이들은 또 일을 만듭니다. 쓸데없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일을 만들어요. 더 나아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또 말입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이러한 일들이 젊은 과부에게서 생겨났으니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될 바에 그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돌보면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낫다.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 표준세번역은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미 젊은 과부 몇 사람은 탈선해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젊은 과부 중에 사탄을 따라간 사람이 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들은 탈선의 길을 걸어갔다.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 젊은 과부들이 말 문제,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시간 관리를 똑바로 못하고 이 집 저 집 마실 댕기면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 말을 좋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은혜 받은 말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 마땅히 아니할 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오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13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버릇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을 참견하고 일을 만드는 것을 남의 일을 자꾸 참견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버릇을 익힐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얘기했습니다. 할 일 없습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돈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시간을 낭비하는 버릇을 익힐 뿐 아니라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대자들에게 조금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젊은 과부 몇 사람은 탈선해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말합니다. 이제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동그라미 치는 믿는 여자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가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철저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 과부들을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과부 친척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돌보고 친척이 돌보는 이러한 일. 그리고 이러한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은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남녀노소의 교인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 권면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권면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돌보라. 두 번째는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참 과부를 먼저는 가정의 식구들이 돌보라. 그리고 그들이 없는 자는 교회가 돌보도록 하라. 이러한 참 과부를 교회는 존대하라. 존경하라. 돌보아 주라.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들이 게을러서 시간 관리를 못함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이러므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말고 숫째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 돌보는 것이 낫다. 다시 바울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을 도와주라고 돌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먼저 형제 자매 중에 혼자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함으로 혼자 됐을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다시 자녀들을 남은 생애 동안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후배들에게 본이 돼서 그러한 전통이 계속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 자신과 우리 교인들 남녀노소가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을 돌보아 왔는지 돌아보고 이제 늙은 남자는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젊은 여자는
순결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가족 공동체 같이 늘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 모습이 보여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혼자 돼서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되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영적 육조로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해 주면서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돌보아야 될 자가 있습니까? 주님 꼭 생각나게 하시고 돌보는 저희 교회 꼭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형제 자매 중에 혼자 계신 분들,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될 분들 꼭 연락해서 돌보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